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아멘. 자, 여러분,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또 만드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불쌍히 계시고 목사님이 별 방법을 다 쓰고 있구나.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근데 가짜 희망은 되는 것 같은데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 희망인지, 우리가 진짜 희망이 왜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지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세속사 속에 빠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가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이 이제 1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희망이 아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이 세속사를 말하잖아요. 세상의 일이에요. 물론 세상의 일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름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이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희망이 있다. 이거를 아버지인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대학 가면 행복할 거야. 이런 직업을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사위 잘 얻었네? 며느리 잘 얻었네? 뭐예요? 우리가 그만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치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꼭 그렇다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잘 사는 거지, 좋은 대학 갔다고 잘 살고 좋은 데 시집 가면 잘 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희망이 뭐냐, 이거를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이게 너를 살리는 거다. 아들아, 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 갔어. 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도 가졌어. 그런데 이게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제일 기뻐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지만 부모의 진의가 뭐냐? 이 일, 말씀과 기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해라.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화두가 있잖아요. 반복, 지속, 확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확장되는 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이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이번 디모데서를 묵상 이제 준비하다가 보게 된 책 하나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의 이제 조직신학 교수인데요. 한병수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디모데서에 반하다. 디모데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디모데서에 반하다. 그래서 책을 몇 가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디모데서가 너무 소중한데 디모데서에 반한 이유가 몇 가지 제목을 잡았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자기 반성문이다. 그 디모데서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를 잘 리프렉션, 돌아보잖아요. 반추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반추를 안 한대요. 뭐에서 실패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보는 자기 반성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 묵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이상 한 분 오른쪽 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디모데 뜻이 뭐예요? 그분들에게 물을게요. 자, 우리 앞에 장로님들
계시니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자, 디모데 뜻이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뜻을 모르고 디모데서를 묵상할 수 없잖아요. 디모데란 뜻이 뭘까요? 이게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디모티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티모티라는 영어로의 번역이 우리가 디모데가 됐어요. 디모데가 됐는데 이 말은 티메라고 하는 라틴어와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이 복합어예요. 두 말이 섞인 건데 이 티메라고 하는 말이 경외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honor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단어가 티메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름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공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티메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티메라는 단어가 영어로 발음할 때 뭐가 되죠? 타임이 되죠. 타임. 실제로 티메라는 단어가 타임에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타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과 시간이 붙어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때 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시간이 계수가 돼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들어오면 시간을 몰라요. 천년 만년 살 것까지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받죠. 사도 바울이 시간을 아끼란 말을 하죠. 그 아끼란 말이 구원하란 말입니다. 시간을 절약해 쓰란 말이 아니라 save your time이에요. 그 말이 절약이 아니라 그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근데 디모데의 이름이 이 시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즉 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얼마든지 유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시간을 살아봤잖아요. 그 시간은 너무 아깝더라.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면 좋아. 너 아이가 있을 땐 이렇게 너의 삶을 살아보렴.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가 있는 게 티모시, 바로 타임 그리고 테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견할 때 삶에 사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야지. 내 남은 시간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줘야지. 나 남은 시간을 기도로, 남은 시간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젊은 사람들도 시간이 너무 귀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알게 되죠. 에베소의 현황, 에베소의 배경,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거예요. 세속사로 물들어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 가면은 시계가 없는 거 아시죠? 시계를 모르는 거예요. 유흥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화도 치는 사람, 여러분 날이 밝아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흥 도시예요. 무역 도시예요. 돈이 지배하는 도시예요. 관광 도시예요. 큰 사창가가 있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음란에 빠지고 여인들도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데 그곳에 아들 디모데가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죠?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희망,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너가 붙잡고 있고 에베소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안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한다. 안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한다. 아들아, 딸아, 진짜 안 망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구구절절에 나와 있는 것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언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희망이 될 수 있냐? 언제? 세 가지를 알 때예요. 세 가지를 붙잡을 때, 세 가지를 깨달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할 때예요. 이때 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메인이고,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자,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는 1장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1장은 뭐냐면, 아들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 너를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 너 넘어지면 안 돼. 너 성에 무너지면 안 돼. 돈에 무너지면 안 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1, 2, 3, 4 중에 1번이 아니에요. 첫째로 권하노니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너의 인생을 뭐로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동그라미, 기도 동그라미, 도고 동그라미. 기도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빌립보서나 이 디모데서 화법은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로 구하대요. 이 감사가 네 번째 병렬 구조가 아니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게 세 가지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득이 하지 말고, 엄마 따라서 엄마가 하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라. 이럴 때 너에게 붙잡고 있는 주님이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그야말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request. 간구. 이 데메세이스라고 하는 히라보, 이거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긴박할 때 SOS를 치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뭐죠? 너가 거기 가면은 어려운 일이 올 거다. 그때 네 머리로 해결하면 안 된다. 네 재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딸, 기도해야 돼.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간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간구하게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편안하면 누가 기도해요? 근데 문제의 의식을 느끼고, 어떤 분은 문제에 부닥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게 안 하시네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네. 이게 기도하는 엄마들, 아빠들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네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자녀들 아무 문제 없으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뭐지? 기도가 간구. 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SOS를 치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해요. 간구의 마음이 있어요. 매 시간마다 너무너무 간절해요. 예. 여러분은 별로 지금 표정도 별로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간절해요. 제 인생을 향해서도 간절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건강 주실지, 그거에 대한 마음도 정말 간절하고, 우리 교회 끝까지 섬기고 싶은 마음도 정말 간절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도 너무 간절하고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난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왜?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누가 떡 줍니까? 떡 주세요. 떡 좀 주세요. 그러면 뭐야? 그러다가도 주지. 가만.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구해 보셨어요? 주님께?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간구하는 거예요. 아들아, 간구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기도. 간구와 기도. 이 기도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히라보로 프로슈케는 뭐냐면 숨쉬다 혹은 엎드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순간순간에 아버지, 주여, 일상의 삶을 기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들아, 어느 순간에든지 주여 잊지 말어. 주여, 아버지, 하늘을 바라봐. 어려울 때마다 하늘 봐. 하늘 땅 보지 말어. 하늘 봐. 그게 프로슈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들에게 그 기도를 얘기하고, 세 번째 도고. 이 도고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중보기도예요. 즉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단다.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 우리 목원들이 기도해 줬어.
알아야 돼. 너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해결된 거 그냥 힘이 아니다. 뭐죠? 지금 아들에게 제일 먼저 첫째로 고나오는 게 뭐죠? 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니? 기도할 때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열심 내고 최선을 다하는 거 소중하지만 열심과 최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아들, 너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니? 아들은 시큰둥하죠.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도 아버지 바울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너에게 기도가 몸에 배겨야 돼. 간구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생겨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매 순간마다 정말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피할 길도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남도 연결시키시고, 결국 기도를 내 인생을 끌고 왔구나. 어쩔 땐 내가 못 기도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난 부인 때문에, 난 아내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청의 힘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있으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프로슈케 엎드리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기도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 아들아, 기도를 잊으면 안 돼. 감사함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러면 기도와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에 이게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을 알 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줄이 붙잡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막 급한 문제 때문에 가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기도가 더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니까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 부모님이 생각나고 형제자매가 생각나고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길을 베푸셨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길을 여신 게 십자가,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자란 말이거든요. 그분이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한 분,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진짜 희망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생명을 준 거예요. 대속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약속한 대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난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구할 거야.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게 진짜 망하지 않는 희망이다.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일을 더하라고, 그 시간에 감사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에 무슨 감사가 있어. 부모님에게 무슨 감사가 있어. 내 인생이 이런데.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너의 인생이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아들아,
따라 오늘 이 영상을 우리 자녀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 놓치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부모님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기도의 자리 잊지 않을게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를 하라. 이것이 진짜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진짜 망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일하고 묵상을 할 텐데, 내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오늘 7절이잖아요. 8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면 남자들이요. 여기 아버지들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늘 화가 나 있잖아요. 늘 다투잖아요. 분노와 다투지 말고 당신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어느 직장에 가고 어느 위치에 올라갔냐,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예요. 여기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처럼 너무 놀라운 건 없어요. 오죽했으면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룩한 손을 들고를 보세요. 여러분, 손을 들고 안 들고의 이런 의미보다도 내가 가만 보니까요, 손을 못 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거나 말씀드릴 때 손을 붙잡고 있는 게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대부분 이루고 있어요. 손을 붙잡아요. 이 손을 들지 못하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두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이 손을 놔야 돼요. 이 손을 놓고, 주님, 제가 주님께 두 손을 듭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인생은 주님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두 손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거예요? 이 손을 놔보세요. 예배 때 의도적으로 이 두 손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남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들, 남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또 여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 자기를 신부로 단장하고, 이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들이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감사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자고요. 함께 한 주간 추수감사절이 남다른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다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